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2022년 정말 너무 빨리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성탄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뭐 감기로 인해서 오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아마 참여하시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중에 눈폭풍도 오고 여러 가지 기후도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 주일날 햇볕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렇게 환한 얼굴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2년도 다가오는 2023년도 새해에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빛나고 한 인생들 어느 인생 할 것 없이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는 감동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들 중에 그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 달려나간 인생, 그것이 빛날 때 굉장히 그것이 값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빛나는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 그 인생이 참 빛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끝났죠. 카타르에서 있었던 지구촌의 축구인의 잔치였던 월드컵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드리면서 결승전을 보지 못하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 결과를 아마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상을 하는 그 선수 누구 같아요? 더럽다고? 메시. 리오넬 메시 35살입니다. 저도 이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 것은 뭐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하도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마음에 감동도 되고 정말 이 얼마나 많은 경기를 우승하고 수만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자기가 이 값진 인생의 한 종집을 찍었다라는 이것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전체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 선수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월드컵에서 승리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요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하는 데 공헌을 하는 거죠. 아주 형편없는 그동안에는 월드컵에 나가기만 하면 늘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메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프로팀에 가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승리하고 잘 뛰는데 왜 조국을 위해서 월드컵에만 나가면 그렇게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느냐. 엄청나게 욕을 먹고 결국은 은퇴를 한번 하기도 했었죠. 물론 번복했지만 아주 힘든 그러한 월드컵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 선수의 키가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키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키가 작은데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169cm. 근데 누가 저보고 키 몇 cm냐고 물어보면 169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171cm라고 해요. 170이라 그러면 에이 170 안 돼요. 171이라 그러면 170인가? 이렇게 착각할 거죠.
메시가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불씩 되는 주사를 맞아야지만 정상적으로 키가 클 수 있는데, 아버지는 제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자석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0불로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주사를 맞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축구 신동이었죠. 메시는요. 키가 자라지 않은 희귀병이 있었지만 주사만 맞으면 이 아이가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르셀로나에서 알고 데려가서 매달 1000불씩 주사를 맞히고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바르셀로나로 갔던 그 당시 메시의 키가 137cm, 이 정도예요. 137cm. 다른 선수, 유소년단의 선수에 비해서 한 30cm 키가 작은 메시 선수가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사 맞고 훈련하고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커서 저와 같이, 전 주사도 맞지 않았는데 저와 같이 169cm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을 끝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희귀병을 딛고 승리한 인간 승리의 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메시가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영웅으로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한 순간 그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인생은 그 누가 봐도 아름답고 감동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이 메시와 같은 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온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두 사람이죠.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성탄일 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를 오늘 2장 말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죠. 당시 모세의 율법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태어나면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40일이 지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에 되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온 세상에 이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의식이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점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를 약하게 하고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이런 말을 붙여봤습니다. 현대인의 생략신앙. 모든 것이 다 생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드시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요, 결혼을 해도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결혼 예배가 결혼식 자체보다도 소중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결혼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예배 어떻게 해요? 생략.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사를 해도 장막을 옮기고 나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집을 나올 때도 떠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생일을 맞아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점점 생략하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어디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도 다 짐 풀고 쉬는 게 아니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밖에서 하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점점 우리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죠? 생략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일이 참 많았지요. 사업을 시작해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맞춰도 예배로 맞췄어요. 요즘에는 점점 생략해요. 아니면 혼자 기도로 맞추면 그나마 다행이지. 가족과 함께 예배드려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점점 줄고 생략하는 신앙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교회와 우리 예배의 삶의 신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략 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님을 음식이나 선물, 무슨 사례 같은 것들 여러분 부담돼서 예배드리지 않아야겠지, 생략해야겠지, 여러분 이것을 걱정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을, 그래도 손님을 모시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은 이 모든 가지들을 다 치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겠다라는 내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만 되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산모가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요. 몸의 이 피곤도 몸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기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따라서 40일이 지나면 정결의식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족만의 기쁨과 경사로 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40일이 지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물론 제물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양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로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비둘기로 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집도 없고 아기가 누울 방도 없어 말구에 교인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가난했지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제사를 통해 조명받고 있는 두 사람 등장하지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라는 차이점 말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요,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나이가 84, 8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80대가 훨씬 넘은 이들은요,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기다리는 한 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므온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와 경건한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지요.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가 된 이 안나의 인생은 7년에 12배가 되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여인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여인이 아니고서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어찌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침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가장 빛나고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들에게도 나이 많음이 여러분 큰 불편함과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아니하고 거동도 불편한 시몬과 안나, 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노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나도 새로운 남자를 찾아 내가 의지하고 성전을 벗어나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조금 내 노년을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시몬도 안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의롭고 경건한 예언자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평안을 빌며 편안한 노년의 삶과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음도 피해가야 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죽음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다하고 질병으로 사고로 하나님 불로 천국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조차도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시몬은 성령이 늘 그 위에 함께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인생이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날마다 기쁨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40절에도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은혜가 충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함으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지만 더 많은 뜻이 있어요. 많은 뜻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동사형으로 카이로라고 쓰는데요. 이 카이로라는 말의 뜻도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잘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그 모습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은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기쁨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원래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쁨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쁨과 다르게요. 기쁨. 여러분도 기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심정을 달래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뭐 선물 받고 인사하고 가족들 만나 식사 이거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요. 크리스마스에 선물 많이 나누고 받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의 그 놀라운 의미, 기쁨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 받는데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물 받은 누구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여러분 오래 갑니까? 아침에 선물 받았는데 잠을 자면 누우면서도 막 웃으면서 막 기쁘고 즐거운 분이 계세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선물을 받으면 그 순간에 좋고 기억에서 떠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자나 누구나 꿈을 꾸나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샘솟듯 계속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카리스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받아야 하는 선물 바로 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계속 샘솟는 기쁨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의 이런 찬양, 이 기쁨을 그대로 고백하는 찬송이 있지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은혜예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예수님도 이 은혜와 기쁨이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자라나며 그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늘 함께하기에
기쁨이 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여러분 건강해야죠. 여러분, 우리 재물도 있어야죠. 우리 지혜도 있어야죠. 우리 여러 가지 지도력도 있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 기쁨을 노래하고 외치고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온갖 기쁨과 만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찾고 있는 이 기쁨,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이 기쁨은 어디 여행 좋은 곳을 가도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니 술을 마셔도, 애인에게서, 가족에게서, 자녀에게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꿈을 이룬다고 해도, 돈으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있는 줄로 착하고 지금도 찾아 헤매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그 기쁨, 카리스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나가서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곡자이자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요, 자신의 재능인 음악으로, 노래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흐의 칸타타 147번, 인류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우리 김효숙 집사님이 오르간을 한번 연주했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이 기쁨, 인류가 누리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노래로, 음악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 기쁨, 이 카리스마, 이 우리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 카리스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성경이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인생에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야말로, 이 은혜야말로, 이 기쁨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편해집니다. 사람이 이 기쁨이 없으면요, 자꾸 얼굴이 찌그러져요. 눈도 자꾸 감기지요. 피곤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자들은요, 누가 봐도 편안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몬과 안나는 사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혼자가 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여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기쁨, 무슨 즐거움, 무슨 행복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만나서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고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이지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게 되실까를 예언하는 겁니다. 아주 한탄스럽습니다. 기쁨보다는 근심이 가득한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시몬과 안나,
마리아는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온갖 고통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만이 성도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어주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기쁨, 이 은혜 여러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는 내 의지로 그것을 받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만 해서 될 일도 아니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카리스를 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말이나 강연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카리스,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은혜요 기쁨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쁨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도 같이 쓴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보다도 기쁨, 카리스라는 이 기쁨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누가가 기쁨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누가복음의 말씀의 구절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도 기쁨도 내 안에서 나로 인해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모셔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때마다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이 기쁨으로 늘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통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온 세상에 누가 나의 삶을 툭 건드리기만 해도 기쁨이 내 입에서, 내 얼굴에서, 내 표정과 내 행동에서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여러분 메시에 대한 일화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메시는요 번번이 월드컵에서 실패하고 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로부터 살인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 수모를 겪고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대표팀을 은퇴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르헨티나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어느 여 선생님이 이 메시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삽시간에 아르헨티나로 퍼져나가게 되고 은퇴했다, 포기했다, 도저히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다 메시가 6주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뛰게 되었고 결국 지난주에 그렇게 우승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여교사가 여선생님이 메시아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저 훌륭한 선수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선생의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를, 아르헨티나를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보이지 않는 소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한테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설레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어린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동작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설레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배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 BR의 초등학교 교사 요한 폭스드림. 많은 사람의 조명을 받은 스타 메시 그 뒷그늘에는 이 시골학교 선생님의 편지 한 통 있었습니다. 자칫 포기하고 체념했다면 오늘의 메시 아르헨티나의 영광은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한 여인의 격려와 위로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이번 카이로 월드컵의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메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어떠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죽음도 물리는 사랑을 주시는 이 시므온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나간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성탄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